거짓 믿음의 실체와 거짓 교사들의 특징.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조금은 무거울 수 있지만 반드시 나누어야 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하셨습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감동적이고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은 분명 성경에서 인용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는 유명한 목사님의 영상을 보았는데 처음에는 이분 정말 은혜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 뭔가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계속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 믿음의 실체와 거짓 교사들의 특징,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문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잡하고 위험한 시대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제1장 가면을 쓴 믿음, 거짓된 믿음의 정체. 여러분, 혹시 사기꾼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짜 고수급 사기꾼은 정말 신사답고 점잖습니다. 때로는 목사님보다 더 경건해 보이기도 합니다. 거짓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신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면 인간은 신에게 똑같이 보답했다. 신랄한 비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자 런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과 현실이 다를 때 현실을 바꾸려 하지 않고 믿음을 합리화하려고 한다는 이론입니다. 종교적 믿음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직장에서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세금은 속이고 이웃과는 다툼만 일삼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왜일까습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잠깐,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떨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까? 그럼 귀신들도 구원받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믿음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믿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있습니다. 거짓된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형식과 말로만 포장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것, 교회 출석, 헌금, 봉사, 이 모든 것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구원의 증거나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왜 교회에 다니지? 나는 왜 기도하지?
나는 왜 성경을 읽지? 혹시 답이 습관이니까, 부모님이 다니시니까, 복 받으려고, 사람들이 좋게 보려고라면 글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이라면 이런 답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서. 독일의 철학자 루트비히 포이어바흐는 종교는 인간의 투사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신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무서운 말이지만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각자가 믿는 하나님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걸 용서하신다고 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편한 쪽만 강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자 피터 버거는 사회적 현실의 구성에서 이런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편한 대로 현실을 해석하고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니까 교회 안 나가도 괜찮을 거야. 아, 정말 편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심리치료사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은 나는 열심히 교회 봉사하니까 천국 갈 거야 라고 하시더군요. 이번엔 하나님을 봉사의 대가를 주는 고용주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올바른 지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 내 방식이 맞다. 내 해석이 정확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달라 라고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랑한다는 건 마음으로만 하면 돼 라고 자기 편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 이런 자기 기준의 믿음이 영적 자만심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적이야. 나는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은혜롭다. 우리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다. 나는 다른 교인들보다 더 헌신적이다. 조심하십시오. 이런 생각들이 바로 거짓된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제2장 늑대에 가면 거짓 교사들의 실체. 이제 거짓 교사들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은 거짓 교사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거짓 교사는 분명히 사악하게 생겼을 거야. 눈에서 악한 기운이 나오고 말투도 이상하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그에 져서 설득의 심리학에서 흥미로운 점을 지적합니다. 가장 위험한 조작자들은 겉보기에 가장 매력적이고 신뢰할 만해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대부분 매우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말을 잘합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킬 줄 압니다. 심지어 진짜로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거짓 교사들의 패턴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기에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성령의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그를 보혜사라고 불렀습니다. 몬타누스는 감정적이고 극적인 예언을 했고 사람들은 그에게 매혹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결국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4세기에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겉보기에는 성경을 인용하며 논리적으로 설명했지만 그의 가르침은 기독교의 핵심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일부 목사들, 자신을 재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교주들, 성경보다 자신의 계시를 더 높게 두는 지도자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들은 성경 전체의 맥락을 무시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는 구절만을 떼어내어 사용합니다. 이것은 마치 신문 기사의 한 문장만 떼어내서 전혀 다른 의미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부인합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항상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이고 모범이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다 라고 말합니다. 셋째, 인간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이들은 성공, 건강, 부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왜곡합니다. 현대의 번영신학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믿음만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헌금을 많이 하면 더 큰 복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왜 매력적일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욕구들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싶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것들이 신앙의 목적이 될 때입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 단계설을 제시했습니다.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거짓 교사들은 이런 욕구들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생리적 욕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안전의 욕구. 이 교회에 오면 진정한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소속감의 욕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존경의 욕구. 이런 메시지들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것들이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제시될 때입니다. 넷째, 자신을 높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권위를 세웁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은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포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만 특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권위를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전통적 권위,
법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거짓 교사들은 주로 카리스마적 권위를 이용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 매력, 특별한 능력, 신비한 체험 등을 내세워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다섯째, 은밀히 다가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가만히 끌어들여 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나는 거짓 교사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와 매우 비슷한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더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섯째,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이들은 이간질, 정죄, 배타성으로 공동체를 흔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만이 진리를 알고 있다. 다른 교회는 다 잘못되었다. 나를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배타적 태도는 어디서 나올 것입니까? 그것은 교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사탄의 죄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에서 사탄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제3장 달콤한 독, 왜 사람들은 거짓 교사에게 끌리는가? 이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끌리는 것 같습니까? 만약 그들의 가르침이 그렇게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것 같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인간 본성의 깊은 부분을 건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고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약점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로 이런 약점들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정확히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귀가 가렵다는 표현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몸에 가려운 곳이 있으면 긁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가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존심, 욕망, 편안함을 긁어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로 이런 가려운 귀를 긁어줍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인지부조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모순되는 믿음이나 태도를 동시에 가질 때 느끼는 불편함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는 인지부조화를 경험합니다. 이때 이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죄가 실제로는 죄가 아니라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바로 이런 합리화를 도와줍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진정한 죄는 마음의 죄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감정적 만족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눈물, 감동, 환상 등의 체험을 강조합니다.
물론 진정한 신앙에서도 감정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하고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은 모두 감정적인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감정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질 때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느낌을 진리의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우리의 뇌가 어떻게 감정을 처리하는지 밝혀냈습니다.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계는 논리를 담당하는 전전두엽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즉, 우리는 생각하기 전에 먼저 느낍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런 인간의 특성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감정을 먼저 자극한 다음 그 감정 상태에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논리적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이므로 쉽게 속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고 연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의 해석에만 의존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은 베로에아 사람들을 칭찬하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로에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로야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조차도 성경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말이든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과 대조해서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한 목사나 설교자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말하면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그 해석이 맞는지, 그 적용이 타당한지 스스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성경 문맹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교회에는 다니지만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고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도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짓 교사들이 한두 구절을 인용하며 그럴듯한 해석을 제시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위조 지폐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영적 권위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외형적 권위에 맹종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목사, 장로, 교사 등의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무조건 맞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니까 의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들도 인간이고 실수할 수 있고 심지어 거짓 교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은 유명한 권위복종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참가자들의 65%가 권위자의 명령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이 실험은 인간이 얼마나 권위에 복종하는 경향이 있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그 권위가 전문가나 공식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서 나올 때 더욱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로 이런 인간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대리인, 기름 부음 받은 자, 특별한 계시를 받은 자 등으로 포장하여 사람들의 복종을 이끌어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공동체에 대한 갈망입니다. 현대 사회는 매우 개인주의적이고 단절된 사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소속감을 갈망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끄는 집단들은 대개 매우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우리만이 진리를 알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는 식으로 구성원들에게 강한 소속감을 제공합니다. 이런 소속감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특히 세상에서 상처받고 외로웠던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을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공동체를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사회학자들이 연구한 컬트의 특성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강한 내 집단 의식입니다. 컬트는 우리 대비 그들의 이분법적 사고를 강화합니다. 집단 내부의 사람들은 선택받은 자들이고 외부의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런 구조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외부의 비판을 차단하게 만듭니다. 저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저들은 질투하는 것이다. 저들은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제4장 진리의 나침반,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 성경적 기준. 이제 우리는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중요한 주제에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짓과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단순히 신학적 호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과 직결된 생사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멸망으로 이어지고 올바른 길로 가면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그 가르침이 성경 전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체라는 단어입니다. 거짓 교사들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심지어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문제는 부분적인 인용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화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향곡을 상상해 보십시오. 교향곡에는 여러 악장이 있고 각 악장에는 다양한 선율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슬픈 선율도 있고 때로는 기쁜 선율도 있습니다. 때로는 강렬한 부분도 있고 때로는 부드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통일된 주제 안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만약 누군가가 한 악장의 일부분만 떼어내어 이것이 이 교향곡의 전부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왜곡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나오고 하나님의 공의도 나옵니다. 구원의 은혜도 나오고 거룩한 삶의 요구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나오고 고난의 의미도 나옵니다. 성경 해석학에는 몇 가지 기본 원리들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원리입니다. 어떤 구절이 애매할 때는 더 명확한 다른 구절들로 해석해야 합니다. 둘째, 명확한 것으로 불명확한 것을 해석한다는 원리입니다. 성경에는 매우 명확한 부분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불명확한 부분을 해석할 때는 명확한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전체의 맥락을 고려한다는 원리입니다. 한 구절만 따로 떼어내서 해석하지 말고 그 장, 그 책, 나아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번영신학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라기 3장 10절을 봅시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구절만 보면 11조를 드리면 물질적 축복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맥락을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말라기서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개의 촉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3장의 맥락도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책망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그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예표합니다. 구약의 예언들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을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의 모델입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면 거짓 교사들은 자신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나를 통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를 따르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중심에 두고 그리스도를 주변으로 밀어냅니다. 세 번째 기준은 그 가르침이 회개와 성결을 강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항상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결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결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이런 거룩한 삶의 요구를 희석시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등의 말로 성결의 요구를 무력화시킵니다. 네 번째 기준은 그 가르침이 교회를 세우는가 아니면 분열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직분자들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단순히 조직이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즉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의 말과 삶이 일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열매는 그들의 삶의 결과, 즉 그들의 성품과 행동을 말합니다. 이것은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삶의 패턴과 방향이 중요합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에서는 진리와 성품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단순히 명제적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 실제입니다. 제5장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위험, 현대사회 속 거짓 교사들의 진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거짓 교사들의 활동 양상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정보 전달 속도는 빨라졌지만 동시에 잘못된 정보도 빠르게 확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짓 교사들은 더 이상 한 지역의 교회나 집회만을 통해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자신들의 메시지를 퍼뜨립니다. 이런 변화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정한 복음도 더 멀리, 더 빠르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짓된 가르침도 그만큼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들은 사용자의 관심사와 기존 신념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시킵니다. 이것을 확증 편향의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번영신학 관련 동영상을 한번 본다면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의 동영상들을 추천합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점점 더 편향된 정보만 접하게 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에코챔버 현상과 같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만 계속 듣게 되어 다른 관점은 차단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거짓 교사들 중 많은 수가 인플루언서 목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목회 형태보다는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과시하고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메시지를 전하며 팔로워 수와 조회수를 성공의 지표로 여깁니다. 또한 개인적 간증과 체험을 절대화하고 비판을 박해나 질투로 치부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소비자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상품화되고 사람들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선택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소비자주의가 교회에도 침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신앙을 마치 쇼핑하듯 접근합니다. 어느 교회가 더 재밌을까? 어느 목사님 설교가 더 은혜로울까? 어느 교회에서 더 큰 축복을 받을까? 거짓 교사들은 바로 이런 소비자적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그들은 고객 만족을 위해 메시지를 포장합니다. 불편한 진리는 감추고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번영신학도 시대에 따라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번영신학이 주로 물질적 축복에 집중했다면 현대의 번영신학은 더 세련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현대의 번영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최고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언뜻 들으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욕망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그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 거짓 교사들은 심리학적 조작 기법들을 정교하게 사용합니다. 이들은 인간의 심리를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악용합니다. 예를 들어 희소성 원리, 이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사회적 증거,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다. 권위의 원리,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호감의 원리, 매력적이고 친근한 이미지. 일관성의 원리, 당신이 이미 믿고 있는 것과 일치합니다. 등을 활용합니다. 이런 기법들은 사람들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현대적 현상은 신비주의의 부활입니다. 과도하게 이성적이고 물질적인 현대사회에 대한 반작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체험과 초자연적인 것들을 갈망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런 갈망을 이용해서 다양한 신비한 체험들을 제공합니다. 특별한 기름 부음, 천국과 지옥의 환상, 개인적 예언, 특별한 계시, 신비한 치유 등을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체험들이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게 될 때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은 상대주의입니다.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각자의 진리가 있다. 절대적 진리는 없다는 사고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런 상대주의적 분위기에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또 다른 관점이나 새로운 해석으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편협하다,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적 진리의 존재를 분명히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것은 모든 진리가 상대적이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세계화로 인해 다양한 문화와 종교들이 섞이면서 종교 혼합주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거짓 교사들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요소들을 섞어서 새로운 영성을 제시합니다. 기독교와 뉴에이지 사상의 결합, 기독교와 동양의 명상 기법의 결합, 기독교와 긍정심리학의 결합, 기독교와 성공학의 결합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런 혼합들은 얼핏 보면 기독교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6장 진리의 방패, 거짓 교사들로부터 자신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방법. 이제 우리는 매우 실용적인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짓 교사들로부터 자신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리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라는 표현이 주목할 만합니다. 진리는 모든 영적 무장의 기초가 됩니다. 개인적 보호의 첫 번째 방법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을 삶의 중심에 두고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자리 잡을 때 그것이 우리를 거짓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주요 교리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생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고 약속합니다. 분별의 지혜는 인간의 학습만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가르침을 접할 때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리입니까? 이것이 당신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까? 제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를 거짓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고 자신의 이해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가르침을 접할 때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공동체적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보호하고 세워나가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건전한 교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건전한 교회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 중심의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구원이 오직 은혜로만 받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강조합니다. 교회의 연합과 사랑을 추구합니다. 건전한 교회는 상호 책임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를 감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진리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까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문화가 있는 교회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이 금방 검토되고 교정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성경 공부, 기독교 교리 교육, 이단 및 거짓 교사들에 대한 정보 제공, 분별력 훈련, 변증학 교육 등이 그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1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 온 양떼를 돌보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으십시오. 교회의 지도자들은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서 사나운 이리들, 즉 거짓 교사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를 넘어서 사회적 차원에서도 거짓 교사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건전한 교회들과 기독교 기관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위험한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없는 비방이나 중상모략은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사랑의 의무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열을 일으키고 걸림이 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미디어 문해력 교육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잘못된 정보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들은 성도들에게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는 방법, 편향되거나 조작된 정보를 식별하는 방법, 감정에 호소하는 메시지의 위험성,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를 검토하는 습관 등을 가르쳐야 합니다. 때로는 법적 대응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나 성추행 등 명백한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한 신학적 견해 차이나 교회 운영 방식의 차이를 법적 문제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적 대응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속았던 사람들을 위한 심리적 치유와 회복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이들은 종종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도울 때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기,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도움 주기,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도움받기, 건전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서히 회복하도록 돕기 등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속은 후에 치유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속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신앙 교육이 필요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며 건전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신앙 성장과 학습이 중요하며 겸손하고 분별력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에필로그, 진리 안에서의 희망과 확신. 이제 우리의 긴 여행이 끝에 다다랐습니다. 거짓 믿음의 실체와 거짓 교사들의 특징, 그리고 그들을 분별하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두려움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많다니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 하셨습니다. 거짓이 아무리 교묘하고 강력해 보여도 진리는 결국 승리합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변해도 진리는 여전히 진리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도 거짓은 거짓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한 우리는 어떤 미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실 거짓 교사들의 존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는 더욱 깊이 말씀을 연구하게 되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더욱 신중하게 분별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열을 옹호하는 말이 아니라 어려움과 도전이 오히려 진실한 신앙인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말합니다. 진리와 사랑은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진리를 기반으로 하고 참된 진리는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대응할 때도 사랑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리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속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고 말합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속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성장의 과정입니다. 분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배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고 말합니다. 연단을 받아 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 발전되는 것입니다. 이 성장의 과정에서 공동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고 말합니다. 건전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분별하기 어려운 것들을 함께 나누고 의논하면서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후배들, 새신자들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는 것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망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고 미혹하는 영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진리편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의 모든 거짓 영들보다 크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보다 강하십니다. 여러분,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둘째, 게으르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학습하십시오. 셋째,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넷째, 사랑을 잃지 마십시오. 진리를 추구하면서도 사랑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다섯째,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건전한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이제 이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들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고 진리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여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리의 증인으로서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